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북이스라엘은 지난 1차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다시 쳐들어온 아람의 대군을 또 한 번 대파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에 걸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났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제 본문은 찜찜한 결말을 남깁니다. 어제 보면 마지막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태워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조약이라 제가 이름하여 병거 조약 또는 병거 협상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 병거 조약이 아합 왕에게 엄청난 화근이 되돌아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34절의 병거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앞선 두 차례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천군만마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선지자,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맡은 역할이 다소 독특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지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이렇게 등장하는데 줄여서 한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말씀, 미션이 뭐냐면 보시는 대로 친구한테 가서 나를 좀 때려달라. 친구한테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선지자는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선지자로부터 다소 난감한 요청을 받은 그 친구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목회자인 제가 갑자기 제 뺨을 원 없이 세게 때려 주십시오 하면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멘 하고 때려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저희 청소년부에는 좋다고 손들 아이가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부에서는 이런 질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도요, 날 쳐달라 때려달라 하면 왜 그러냐,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욱이 선지자 친구를 둔 그 친구인데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요, 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친구도 그렇겠지만
선지자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거나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사람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가서 때려달라고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무슨 비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게다가요, 결국 이 선지자의 폭행 요청을 거절한 그 친구는 또 한 번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애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36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 폭행을 거부한 대가로 목숨을 잃은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참고한 주석서도 의문을 제기할 뿐 마땅한 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해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을 한 화면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35절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후 36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선지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대로 받아 전하고 이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친구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해서 왔다면 적어도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선지자인 너를 때려야 하는지 묻고 멈추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당시 악한 아합 왕이 이 친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실세 앞에 때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있다 있기에 이제 권면드립니다. 친구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다소 비상식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 이런 미션을 선지자가 수행해야 하고 여기에 왜 친구가 동참해야 하는지 친구가 그랬듯 우리는 선뜻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에 순종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왜 이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맞아서 상한 몸을 교보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 온몸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렇게 이 대목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혹시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사로 지나친 중요한 순간들, 말씀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사로 지나친 중요한 순간들, 말씀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진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 선별하여 받는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 투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난공불락의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크게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맹물인 걸 다 아는데 그걸 떠서 담았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차라리 지금 포도주 다 떨어져서 죄송한데 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라면요, 저 같은 아버지가 가진 상식이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로 몰고 간다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조계 최고의 달인들을 모셔서라도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상 최악의 불의와 사회적 폭력으로 당신의 아들이 얻어터져 피투성이가 되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그래서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늘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오히려요, 가만히 보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기 일수인 쪽은 실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 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아합 왕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나님도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난감한 대목들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곧 우리의 두 번째 적용점이 되기도 할 텐데요. 지금 전시입니까? 평시입니까? 평시에는 총칼을 함부로 들면 안 됩니다. 살인자 또는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지금 본문의 상황은 여전히 전시입니다. 목사님, 어제 북이스라엘 전쟁 승리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지만 지난 이틀간 살펴본 대로 이 전쟁은 철저히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아합은요, 선지자가 주는 지침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며 사실 그 이전에 그와 상관없이 이미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아직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잔존하고 있는 아람 왕과 그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뭔가 달라진 것 같았던 아합 왕이 그 전쟁의 끝을 자기 마음대로 맺으려고 합니다. 총사령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실은 지시의 정반대로 이상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어제 보면 마지막 34절입니다. 제가 다시 3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아합의 이름으로 길을 내는 것, 이것은 아합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음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적군의 장수인데 아합 마음대로 놓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거 조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합 왕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선지자의 맞은 몸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지자는 자신의 폭행 미션을 수행하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으로 또 받은 말씀으로 심판의 예언을 선언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하나님 보실 때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적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말씀들을 예사로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까지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생생하게 당신의 아들의 맞은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다의 전문가 시몬이 보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던 그 앞선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그물 여전히 물고기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그의 바다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이렇게 하면 얻어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합리가 기준이 되어서 주어지는 말씀을 필터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관통하여 오늘도 부족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서툰 입술과 게으르고 우둔한 우리의 성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참 서투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 상식이 발동하고 내 지식이 발동하고 내 경험이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준 낮은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너무 쉽게 치부하고 그렇게 그냥 내 뜻대로 추진하고 밀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것을 진리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비상식적인 언행들이, 행동들이, 행태들이 하루속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며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데 왜 이 마지막은 나의 공으로 돌리며 왜 그 마지막은 내 생각대로 하는지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평시인 듯 전시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르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 분명히 옳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리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겸손함이 또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길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당장 그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앞에 머물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한지 묻고 신중하게 점검하여서 확신이 들 때에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리더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각 자리에서 사역하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이셔서 서시게 될 텐데요. 아직 몸이 계속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좀 염려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중보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지금 또 아픈 분들이 또 많은데 여기저기에 특별히 오늘 좀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맡겨진 영혼들과 또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들을 선하게 선용해야 할 우리 리더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겸비함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그런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내가 시뮬레이션 해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중지하고 스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참된 상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기 일수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으로 이 교회와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대로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신 리더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순장님들과 여러 리더들과 부장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운영위원들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중요한 일생의 순간들을 앞두고 일생의 과정들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며 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와 또 하나님 우리 부모학교와 그리고 우리 공동회와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기도 인도하실 때